오늘은 요한 3서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공통점은 사도가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2서에서도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 2서는 부녀들,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남자 성도에게 썼다는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여성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해서 준 말씀이라고 보면 요한 3서는 그 중에 특정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남자 성도에게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서 같다고 할까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에게 성도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가 호칭입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예.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 히브리적 표현 중에도 헬라어적 표현 중에도 참으로를 강조하죠. 진짜야? 우리가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그게 뭐예요? 진짜로잖아요. truly. 헬라어로 보면 레고 아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 기도를 쫙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 기도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To my dear friend Gaius, whom I love in the truth. 그렇게 표현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일방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그런 에고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in truth,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참으로 한다니 참 더할 나위가 없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세 가지 메시지가 요한 3세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2절과 4절이 첫 번째고요. 5절에서 8절이 두 번째고 9절로부터 11절에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이 나오며 그 전후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놔보세요.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편지에 써보내기도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어떤 기독교 교단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삼중 축복이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삼중 축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삼중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단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삼중 축복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 3서 2절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축복을 했느냐, 그거를 알지 못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이 나오게 된 동기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이 뭡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장의 축복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제3자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간증에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간증하는 것보다 제3자가 나를 간증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파워는 훨씬 더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검증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보다 제3자가 저 사람은 저랬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게 더 객관성이 있고 그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간증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무리 앞에서 간증해주는 그 간증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러한 간증은 영향력이 있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가 2절에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렇게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지금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3장 2절, 3서 2절을 잘 보면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미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영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니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시케는 목숨이라고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두 번 나온 목숨이라는 단어가 다 푸시케입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푸시케를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그 생명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축복을 말할 수가 있겠죠. 축복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의 삼중 축복은 참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쉽게 허황된 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바로 써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 구절을 사용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오르는 감격을 경험한 자가 확신 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희망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희망으로 3서 2절을 말할 때일지라도 이 구절이 이 축복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이 축복 기도가 나왔는데 그럴 때 그 기도는 간구가 된다. 간구. 제가 아까 동그라미를 쳐보자고 했습니다. 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는가? 어느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그냥 pray예요. 다 같은 기도로 설명했는데 여기서 한글 성경은 간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간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큰 근심,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라라고 할 때 그 원하는 바니라 바로 그 단어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인사 문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29절인데 바울이 4차 선교여행이라고 보통 하죠.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배를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 망망대해에서는요. 웬만한 배는요. 낙엽 조각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의 위력 앞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바다에서 표류를 해서 2주가 지났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뭡니까? 배가 이리 쓸려 저리 쓸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2주 동안 바다에서 풍랑에 배가 좌초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육지에 가깝게 됐는데 그 밤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그 초조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 그 간절함, 고대하니라. 바로 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서 2장을 보통 그저 일반적인 축복의 말로 쓰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마치 끊어지 않는 고통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14일이나 표류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간구였구나. 두 번째 사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5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사도가 칭찬한 것은 가이오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나그네를 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일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그네 5절에 나그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나그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여행하려면 여인숙도 많고 여관도 참 많죠. 그러나 옛날에는 참 여행한다는 것이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의 위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게 도적도 많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 구약의 3대 보호해야 되는 것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잖아요. 3대 그 관심을 두어야 할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생은 어쩌면 나그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돌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예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막 칭찬하셔. 그런데 그 칭찬 중에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돌보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굉장히 잘 접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나그네 영접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고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런데 이 나그네는 보통 나그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범상한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그네들인데 이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색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묘사도 되고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이들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군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나그네는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혹은 7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을 전도 훈련을 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 여행 경비를 두둑히 챙겨서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2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스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그네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6절 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하는 태도와 같이 그들을 대하는 것,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대가 없이 가진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잘 합당하게 대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가이오는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환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대. 제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나올 때 며칠 동안 저를 잘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환대라는 말은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해 주는 것이다. 환대라는 말의 그 영어는 무엇입니까? hospitality죠. hospitality인데 hospitality에 hospital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병원이라는 hospital이 이 단어에서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닌가. 환자들을 환자복을 입히고 그의 육체의 건강을 잘 살펴서 그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병원의 컨셉이 환대의 컨셉과 같은 것이어서 그런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의 내용 중에 하나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따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 특별히 주님의 사역자들을 참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이오가 잘했기 때문에 사도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지금 그가 하는 일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셋째, 사도의 메시지는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람은요, 누군가의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승도 어떤 스승을 두느냐? 자기 사욕을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을 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요한 3서에는 인물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봤죠. 가이오죠. 가이오를 봤습니다. 그런데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는 가이오에게 두 명을 샘플링합니다. 하나는 악한 본이고요. 또 하나는 선한 본이에요. 자, 9절부터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악한 본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참 특이한 표현이죠. 영어로 보니까 who loves to be first 그렇게 표현했어요. 으뜸, to be first. 사실 모든 사람들이 으뜸되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공부를 해도 1등하고 싶어하고 경기를 해도 1등하고 싶어하고 가장 어느 곳에서도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원하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아래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병이, 이거 병이거든요, 사실은. 이 병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장로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서로 갈라치기도 때로는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으뜸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자면 섬김을 받으러 나와야 됩니까? 섬기려고 나와야 됩니까? 처음부터 섬기러 나오는 사람 없죠, 그죠? 처음은 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섬기러 나와야 되겠구나. 섬김을 받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그것이 유수도되어서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분은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에요. 반대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섬길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실은 그게 행복한 건데, 그게 평안한 것이고 그게 축복인데, 9절 10절을 보니까 디오드렙의 몇 가지 행동이 보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들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아마 그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이 들어있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의 그룹이기는 한데 그 사도 요한의 그룹이 그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디오드레베가 그 공동체를 디나이했습니다. 리젝트 시켰어요. 억셉을 하지 않고 not welcome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도 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악한 샘플링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을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악한 사람이어서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자라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도 디오드레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거 참 쉽지 않은데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악한 본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본도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는 선한 본입니다.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는 위에서 말한 디오드레베가 not welcome 했던 그 장본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의 동역자이며
전도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선의 본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정리하여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첫 사람은 가이오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디오스라고 하는 제우스입니다. 것과 트레포,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해서 제우스에게서 양육받은 사람, 제우스의 입양아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여신 메데르에게 헌신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데메데르라고 하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 결혼의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름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름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구나. 가이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사도 일행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디오드레베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한 자였으나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고,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이름보다 더한, 원래는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에게 헌신한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실정과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최고의 이름입니다. 하기요, 거룩한 무리들이다고 합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도, 미국 시민으로 살아도, 한국 시민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들의 원리보다, 그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고결하고 높은 가치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어떤 세상의 정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세상의 어떤 유혹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오늘날 피가 맑은 피를 간직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피가 탁해지는 것을 잘 걸러내고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한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가 구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가서에서, 구약성경 아가서에 솔로몬은 아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다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14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죠. 먹과 붓으로 써서 지금 요한 3서를 보내지만 그 사랑하는 자는 먹과 붓으로 쓴 것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는 15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가이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게 말씀이 참 묘미가 있어요. 15절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 여러 친구가 너의 평강을 문안한다. 그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너도 친구들의 이름을 문안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만남이죠. 너도 문안해라. 나의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도 그 친구들에게 문안해라. 여기 친구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 부부가 오래 살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죠.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른 적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금 팔아치우려고 하는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신 분입니다. 성도는 되는데 친구가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같은 성도가 되고 또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져서 서로 아름다운 진실한 문안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가이오에 대해서 전해준 3가지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는 내가 너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입술에 붙은 기도가 아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두 번째는 사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을 찾아 나서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성도 안에서 찾아야 되고, 형제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 협동하고 동역하고 항상 진리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